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신자의 삶에 대한 설명이 교회 안의 갈등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시작된 이 말씀은 15장까지 음식 논쟁과 더불어 비방, 실족 등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공동체 내의 관계를 통해서 규명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신자들에 대한 용납과 배려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주제를 시작으로 15장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는 권면과 함께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데 1절에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먼저 받으라라는 권면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받되라고 할 때 이 받는 것은 환영하라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룹이나 무리들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환영하라라는 적극적인 권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그 견해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약한 자를 환영하는 모습으로서 그들의 의견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2절부터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따라서 짐승이나 새 등의 그 육고기나 물고기를 가려서 먹고 규정이 없는 채소만 구분 없이 먹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는 비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있으므로 옛 언약에 속한 음식 규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고기를 먹고 또 어떤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를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이고 파괴시키는 행동이기에 서로를 용납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비판해서 안 되는 이유 가운데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남의 하인을 다른 주인이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서로 비판하는 것은 서로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된 자이고 서로 용납하고 환영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환영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이어서 교회의 불일치와 분열을 가져오는 것 중에 또 다른 문제로 날, 즉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에 대한 논쟁과 마찬가지로 날에 대한 논쟁도 율법의 규율과 성령의 새로운 법 사이에 긴장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절기를 다 지킬 것인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이들은 저 날을 중하게 여기는데 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모두 다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살아왔던 오랜 관습, 그러한 습관이 있기에 갑작스럽게 중요하게 여기는 날을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그렇게 반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기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끝부분에서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따라 확정하되 절대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든 저 날을 지키든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것을 하든 어떤 것이든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에 논쟁할 필요도 혹은 업신여길 필요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먹을 것, 절기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혹은 어떤 절기를 지킬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으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를 자백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성도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하는 판단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일을 직고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살피는 겸손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살피고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환영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남보다 나를 먼저 살피고 그러한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수정하는 모든 성기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과담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실 때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환영하며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엇보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보다 나를 먼저 살피고 그러한 겸손함으로 주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또 주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아버지 감격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를 수용 듣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그 귀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